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 다 화려한 동산 부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874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875쪽에 있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편 100편은 신정시라고 부르는데 시편 95편에서 100편까지 6개의 신정시 중에 마지막 시입니다. 신정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런 뜻이고, 그 이사야 52장 7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바리어에서 그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복음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이 복음이고, 신약의 복음은 이제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복음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에 예배시라고도 부르는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요, 찬송만 하죠. 찬송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다윗이 여러 가지를 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성가대를 만든 것입니다. 성가대를 만들어서 절기 때마다 이 성가대원들이요, 이 성벽으로 올라가서 양쪽으로 갈라져서 이렇게 성벽 위를 지나면서 찬송을 하면서 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벽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양쪽으로. 그리고 이것이 온 땅이요라는 말을 했을 때에 절기 때는 천하 만민들이 각국에서 경건한 모든 사람들이 모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한 사람이 예배하러 갈 때 부르는 찬양이 아니고 온 땅이 절기 때 멀리서 이렇게 전부 모여서 찬양하는데,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이 하신 사역,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창조고 하나는 구원인데, 그것을 노래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찬송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는 하지 않죠. 창조와 구원에 대해서만 노래하고 감사하는 것이 찬송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찬송가 외에 복음송가는 이제 자기의 개인의 간증, 은혜 받은 것. 그래서 찬송가하고 복음송가를 구별하고, 사실은 예배를 드릴 때는 복음송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갈 때, 여러분 그 순례자들이요, 멀리서 오잖아요. 천하 각국에서. 그때에 성전을 딱 바라보면서 올라가는 그 짧은 거리지만 그때 부르는 찬송, 그때 부르는 감격, 감동.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를 꼭 가셨으면 좋겠다 그러는 게, 우리가 여기서 그냥 귀로만 들은 거하고 직접 가서 눈으로 보는 거하고, 그래서 제일 감동적인 것은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좀 느낌이 다르죠. 느낌이 다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지은 그 솔로몬 성전, 그때 이제 봉헌식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솔로몬 왕이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찬송으로, 찬양으로 화답을 하죠.
그것을 우리가 상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은 우리를 지으셨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것이 이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가장 큰 예배가 바로 찬양이다, 찬송이다. 그러니까 꼭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송이 아니고 성전으로 나아갈 때부터 우리가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성전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 온 땅이 드려야 할 찬송에서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면서 온 땅이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는데,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건 식민지를, 전 세계에 이제 식민지를 건설했기 때문에 해가 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가 보세요.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선교사들이 다 갔을 때에 예배가 끊이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예배 시간이 11시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 날짜 변경선이 지나면서 그 나라에서 또 11시에 예배 드리고, 그래서 도미니카 우리 박주창 목사님이 이제 새해 인사할 때에 하루 차이가 나나 봐요. 비행기로 한 30시간 가니까 하루 차이. 그러니까 미국하고 도미니카하고 이제 같은 그 날짜 변경선에 있기 때문에 계속 예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온 땅이 예배 찬송한다는 것은 온 땅이 계속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했을 때에 그들이 하는 일이 바로 예배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학원에서 이제 외국인들하고 이제 예배 드릴 때에 또 부흥회를 할 때요, 아웃가레인이라는 그 가사가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레인이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고백이 똑같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스리신다는 말은 세상의 왕으로의 모습이 아니고 목자.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 땅이 찬송을 하고 기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1절 2절에 예배자들이 감사제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아가는 도중에 부르는 노래로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이 감정이 진하게 표현되었다. 그래서 이 짧은 5절 1절에서 5절까지의 동사가 7개가 나오는데 2절에만 섬겨라, 나아가라 이렇게 동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히브리어에는요,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제가 없고 이 동작이 완료가 됐느냐 미완료가 됐느냐 두 가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미완료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 그게 다 예배가 되고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산제사라는 것이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거야. 그게 이제 감사죠. 범사에 감사하는 게 그게 예배가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우상을 섬길 때의 그것도 예배거든요. 대상이 중요한데 대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미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날짜 따지고 동서남북 따지고 뭐 사람 김치성을 가진 사람을 조심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감사가 막 넘친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입당 예배, 성전을 지었을 때의 그 감사, 입당 예배는 빚이 있기 때문에 입당 예배를 들어가는 예배고, 헌당 예배가 있습니다. 건축하고 나서 빚을 다 갚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빚이 있는 거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헌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헌당 예배와 입당 예배의 그런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누리는 그 영적인 기쁨이 바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뭐 술 마시고 춤추고 몸을 자해하고 피를 막 흘리고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이태원 같은 데 가면요, 술 먹고 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우상을 섬기는 모습하고 비슷해요. 술 먹고 싸우고 피 흘리고 경찰이 오고. 근데 그것을 그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과 전혀 다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양,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그래서 창조의 최고 정점에 있는 것이 인간이고, 모든 창조는 인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리고 창조의 목적은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걸작품,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큰 걸작품이다. 그리고 소유다 했을 때 소유라는 말이 가장 소중한 보배, 보석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도 소중한 사람으로 쓰임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화론하고 이 공산주의자들은요, 인간의 존엄성은 우리가 어떤 근거가 없어요. 물질이니까. 이 물질이라고 생각할 때요, 인간 실험, 생체 실험하죠. 마루타, 일본 사람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마루타 실험을 한 그 자료가 사실은 오늘날의 의학이 발전하게 된 큰 그 동기가 돼요. 근데 그것을 미국 사람들에게 그 마루타 실험, 생체 실험한 것을, 의학적인 것을 넘겨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사실은 인간을요, 물질로만 계산하면 우리 몸에서 나오는 기름을 가지고 비누를 몇 개 만들고, 우리 몸에 있는 철을 가지고 못을 몇 개 만들고, 뭐 이렇게 계산하면 사실 얼마 안 돼요. 값으로 따지면. 그러나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을 물질로 보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히틀러도 그렇고 공산당들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인간을 그렇게 많이 죽일 수 있는 거,
킬링 필드라는 영화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몰살, 그냥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집어넣고 그냥 묻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걸 발굴했을 때에 뼈가 있잖아, 뼈. 이게 한 사람의 그 뼈, 저 해골하고 뭐 팔다리 이런 게 이거를 맞출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머리는 머리대로, 해골은 해골대로, 팔뼈는 팔뼈대로, 다리뼈는 다리뼈대로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게 킬링필드라는 영화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물질로 보는 그것은 사람을 아무리 많이 죽여도 그 죄책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 선언이 원래 경제학자 마르크스 엥겔스가 경제학자로 자본주의가 양극화 현상으로 없어지고 이제 공산주의가 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요 2억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하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그 국민일보에 보니까 작년에 30만 명이 죽고 27만 명이 태어났다. 그래서 인구가 감소했다. 인구가 감소하는데도 낙태법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태아를요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물질로 보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살인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선한 목자 하나님에 대해서 양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찬양하는데, 이 선한 성경에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했을 때에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선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했을 때는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는 것은 매우 선하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타락 이전의 얘기고, 타락 이후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선하지 않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다른 말로는 이제 연약하다. 그러기 때문에 양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로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했을 때의 주의 백성의 그 자세,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백성을 눈동자같이 돌보시는 분임을 고백하면서 그 궁정의 성전에 들어가는데, 이 송축이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찬양으로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렇게 서원을 하죠. 그래서 언제까지? 호흡이 있을 때까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성실하심을 바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이시다. 사람은 변하나 봐요. 지금 시골에서 목회하는 친구들 얘기는 도시에서 자녀들이 계속 전화한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자녀들 말대로 교회를 안 가거나 아니면 교회를 안 간다고 거짓말하고 가거나. 우리도 보니까는
가족들이 교회를 못 가게 해서 못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에 우리가 만족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 우리에게 주신 만큼 그것을 감사해야지,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주신 만큼. 사실은 우리가요, 건강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저 중환자실이나 요양원에 누워있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양원에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어딘지 알려주면 우리가 신방을 가잖아요. 안 알려줘요. 자녀들도 안 알려주고 본인도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전화를 이제 박현숙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전화를 드리면 그냥 울기만 하고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돌아가셨을 때도 연락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조금 안타까워요. 사람들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이 건강한 것만으로, 숨을 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라는 것이 토다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우리가 십자가, 중보기도, 소망, 이런 역사를 말하는 구원의 역사.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구원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그것은 야다에서 나왔어요. 야다는 바로 권능의 손, 소망의 역사.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그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국가의 하티크바가 소망이란 뜻이라고 그랬죠.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이 가장 고난의 역사를 보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 그게 뭐냐면, 남은 자들은 돌아오게 하고 남은 자들은 구원하신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그러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이야기도 했죠. 그 고난의 역사,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소망을 두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순례자의 길처럼, 순례자, 먼 길을 왔을 때에 그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거죠.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국보를 맡은 네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그 먼 길을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데 말씀을 읽다가 빌립이 뭐라 그래요? 그거 무슨 말인지 아냐 그랬더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느냐. 이사야 53장을 읽었을 때에 도대체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냐 했을 때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네시가요, 나 세례받고 싶다.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면 세례받을 수 있다. 그랬더니 네시가 고백을 하죠. 우리나라 성경에 뭐 없음이라고 나왔는데 거기에 물이 있어서
세례를 주고 헤어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순례자, 인생의 나그네 길에서 그 예배를 한번 드리기 위해서 먼 길에서 왔을 때 그 감격, 감동, 그리고 돌아갈 때의 기쁨, 감사. 그래서 이 삶 전체가 사실은 순례자의 예배와 같다. 그 예배의 핵심이 감사라는 거예요. 기쁨, 감사,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로 마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년 감사헌금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2021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강영원 장로님, 차재실 권사님 신년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소원하며 예물 드렸습니다. 그 예물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가운데 예배하신 길을 인도하실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